오늘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눕니다. 히브리서 3장, 12장, 13장에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우리 좀 이름이 특이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히브리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유대서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큰 의미로 보면 구약 성경 전체를 함축하는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를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쓴 줄 알았어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밖에 모르신다. 바울일 수도 있지만 바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 더 많은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우는데, 먼저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는데 구약이 무슨 옛날 약속이라는 거예요. 왜 구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옛 약속이 된 거예요. AD 예수님 오시던 그 전까지는 구약이 아니었어요. 그냥 성경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주님이 오심으로 옛 약속, 구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왜 신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새로 만든 약이에요? 왜 신약이라고 불러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새로운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그게 이루어져서 구약이 됐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새로운 약속을 주셔서 신약이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며 히브리서는 구약의 모든 말씀을 함축하고 있다는 이 의미가 무슨 뜻인가? 이 히브리서를 보면 구약 시대에 제사 지내던 일들이 많이 언급이 돼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그것도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구약 시대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죄인들이. 그래서 그것을 중간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지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대신 백성들로부터 피의 짐승 제사를 받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성소에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피를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속죄의 예식을 행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심으로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게 되었던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에 아주 중요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약시대 짐승의 피, 유월절 그 한 절기 때 드리는 번제만 해도 양과 염소 수십만 마리가 피를 흘려야 됐던, 그런데 주님이 오심으로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는 흘릴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흘려졌음을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그 사회도 이제 많이 성장을 해서 이런 그 뭡니까? 애완견. 미국에는 강아지도 많이 기르지만 고양이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기독교 공원 묘지 가면 한쪽 편에 강아지 무덤, 고양이 무덤도 있어요. 정말 우리 양, 염소, 소, 얘네들은 예수님께 정말 감사해야 돼. 주님이 오셔서 더 이상 피의 제사는, 짐승의 피는 흘려지지 않게 된 거지요.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구약시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다 이루었다 외치고 숨지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르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피를 흘리셔서 누구를 통하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실이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면 여러분과 제가 마음껏 하나님 지성소 앞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것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이 피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가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예요. 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정하고 가르치신 것이 바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이지요.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피의 제사, 짐승의 피의 제사가 드려졌고 주님이 오셔서는 주님의 보혈이 흐름으로 더 이상 피의 제사는 끝난, 예수님의 보혈이 영원한 우리에게 효력을 가져온 것을
성경이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피와 관련해 다시 한번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유월절, 이게 넘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출애굽하던 날 밤에 애굽의 장자가 죽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 첫 것들이 다 죽는 재앙이 오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내가 이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장자의 재앙을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장자는 하나님께 드려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그 부분들이 이 유월절의 규례 속에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과 제가 구원에 이른 것이 우리의 의롭고 선한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피를 볼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가 믿는 자 누구에게든지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 교만하다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뭔지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자신의 의로운 삶이나 선행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 보혈 때문에 속죄를 받고 구원에 이른 죄인들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글을, 이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증거해 주시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구약 성경 전체를 함축함과 더불어 히브리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먼저 아주 서두에 처음부터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옛적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래서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됐냐?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인류의 종말은 시작이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히브리서 3장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예수님을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이르러야 하느냐? 충성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능력이 행하여지고 기적이 행하여질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높이 세우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행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만 높이신 거예요. 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 충성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 집에 하나님께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일깨운다면 예수를 바라보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왜 예수를 자꾸 바라보라고 성경이 말씀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자꾸 바라보라고 하느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 예.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는,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는 오늘날 우리의 나약해지고 편안해진 신앙은 자꾸 십자가 없이 부활만을, 영광만을, 면류관만을 바라는 그 모습을 우리는 스스로 경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예.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한결같은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인생입니까? 조속변하잖아요. 예? 휘둘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 예수님을 본받는 삶으로 나아가는데 바로 변질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 사람은 처음에는 잘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 편안해지려고 하고 요령을 부리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예? 자꾸 편안한 쪽으로 안일한 쪽으로 예? 우리가 자꾸 끌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며칠 전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변질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하면서 우리 출애굽 광야의 생활을 돌아본 적이 있었어요. 만나의 뜻이 뭔지 아시지요? 만나, 맛있는 거예요? 만나다고 만나라고 졌나? 예. 우리말로 만나를 번역하면 이 먹고 그게 만나예요. 만나의 뜻이 이 먹고 이 뭐냐? 생전 처음 본 거예요. 가시 같고 예. 뭐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꿀 섞은 꿀꽈배기 같은 튀긴 꽈배기 같은 그런 맛이 나는 만나.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아무리 이고지고 나와도 광야에서 몇 달을 지내며 양식을 금부치 은부치가 있어도 살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시지 않으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처음 보는 거예요. 감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했어요. 그게 만나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에 나가니까 만나가 지천으로 쌓여 있어요. 오늘도 걷고 내일도 걷고 이러기를 몇 달을 가다 보니까 이제 인생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만나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급기야 시간이 더 지나니까 뭐라 그래요? 먹을 게 이거밖에 없느냐고 불평하기 시작하지. 애굽에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게 우리가 변질돼가는 아주 그냥 정말 너무나 그 변질되는 과정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까지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스스로 일깨우고 경성하여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하고 이제 증거해 주는데 세 번째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첫 번째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죽음이 두려워 평생 마귀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모진 박해와 핍박 속에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신앙을 부정하지 않고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톱으로 켜 죽입니다. 기름가마에 던져 죽입니다. 밤하늘에 화형을 시켜 횃불처럼 태워 죽입니다. 왜 사람으로서의 본능적인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육신의 삶, 아침 안개같이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육신의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담대함이 믿음으로 확신되어졌기에 죽음을 능히 이겨서는 신앙인들이 되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거 하셔요? 싸울 때 목숨 건 사람하고는 싸우지 않는 게 지혜예요.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은 이건 무섭습니다. 예. 그거를 전쟁터에서 응용한 게 뭐예요? 배수진이라는 거잖아요. 더 이상 퇴로가 없어.
예. 이기지 않으면은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여러 정황을 보고 장수들이 이제 배수진을 쳐서 퇴로가 없는 거예요. 예. 또 중국 역사를 보면 식량을 3일치를 만들어서 병사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솥을 다 깨뜨려 버렸다 그래요. 이제 3일 내에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이판사판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이러면서 이제 용기를 내게 하는 그런 전쟁의 방법들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에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워서 평생 마귀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며, 또 하나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신 것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오직 주님의 보혈로만 우리의 죄를 씻음 받을 수 있기에 그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 히브리서는 미래를 주목하게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미래는 바로 재림이에요. 주님의 재림. 여러분과 제가 주일날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가장 큰 뜻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거예요. 1년에 부활주일은 한 번밖에 없지만 매 주일이 작은 부활절이에요. 안식일이 있는데 주일날 모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 게 주일이에요. 그리고 주일, 그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와 함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가 이 주님의 재림을 증거하는데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가야 한다고 히브리서 3장에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변질되지 않는다고. 바로 우리 믿음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히 붙잡고 의지하여서 우리도 변치 않는 이런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것. 그러며 재림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히브리서 9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또 이어서 히브리서 10장에 말씀 주신 거 함께 읽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무슨 날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가자. 이렇게 히브리서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여 우리에게 그 소망의 말씀들을 주시는 가운데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배우고 새기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역사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별명이 붙어 있어요? 사랑장이라 그러지.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별명? 믿음장이 붙어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면서 우리 아벨의 죽음부터 쭉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들림받은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의 역사에 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증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 여기서 히브리서는 선진들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늘 귀에 못이 박이도록 이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신령과 믿음은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친구 간에도 또 사람 간에도 보면 유독 의지가 강하고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믿음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명확히 좀 구분하기 위해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신념은 자기 자신의 의지, 능력, 실력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자기의 어떤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굴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말씀에서 난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나온 믿음? 말씀으로부터 나온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 좋은데, 자기 원하는 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가르쳐준 믿음, 말씀을 통하여 나오는 믿음, 그것만이 참된 믿음이라고 성경이 가르치는데,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말씀으로부터 나온 이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에, 바랄 수 없는, 희망할 수 없는 나이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지요.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의 기록은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 말씀에서 난 믿음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희망할 수 없는 그것을 바랄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씀으로부터 나온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 믿음장에서는 노아 홍수에 대해, 노아에 대해 증거해 줘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 뭐예요? 홍수로 다 심판하신다는 것.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 그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말씀으로부터 난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보게 해달라는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지막 세 번째, 말씀으로부터 난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능력을 부어주셔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와 고침받기를 간구했던
그 아비에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주님께 말하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거지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 말씀으로부터 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능력이 역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하나님의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이 있어도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저 그림에 떡인 모습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과 저 모두 이 시대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권세 있게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